잘 가르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20절인데 제가 자주 보는 이혼 승려 캠프, 이번에는 잡돌이 부부라는, 근데 이 부부는 둘 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편도 부모가 이혼했고 아내도 부모가 이혼한 그런 가정이 자랐는데, 이 아내는 험한 말을 해요. 이호선 박사가 아내에게 왜 그렇게 험한 말을 그리 험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정이 떨어져서 자기를 떠나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남한테는 안 그러는데 남편에게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헤어질 유일한 방법이 남편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막 어피담 때리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이 사람이 나하고 살기 싫어가지고 떠날 거다. 근데 이제 특별히 그런 또 이유가 이 사람이 남편보다 4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상의 여인이죠. 이 남편을 동생 대하듯이, 그것도 남편도 이 부인을 누나 대하듯이 말로 또 누나라고 불러요. 집에서도. 이게 이호선 박사가 그러면 안 된다. 부부간에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결혼을 하면 서로 동등한 이렇게 지위를 갖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철 씨, 영희 씨 이렇게 정 그러면 여보, 당신 자기야 이렇게까지는 안 불러도 누나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아내는 남편보다 4살 많다 그랬죠.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요. 남편 대신에. 이게 이제 이호선 박사가 그렇게 말해요. 아주 체격이 아주 좋더라고요. 겉모습은 탱크처럼 단단해 보이지만 안쪽에 들어가 보면 아주 요만한 소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리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물론 이호선 박사가 알았지만 그 속에는 조그만 소녀가 있는데 이 부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여자고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보다 4살 많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호령하며 살고 가장 역할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남편도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고생한다, 수고한다는 말 이런 것도 일체 없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호받고 사랑받고 싶다. 이거는 이 여자만 그럴까요?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여자가 그러고, 그럼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나 남자나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안 오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일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끼리라도 사랑하며 살면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보면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반드시 사람은 묻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런 질문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러면 자식이 묻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고 규례하고 법도를 왜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뭐 안 지키고, 저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근데 그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왜 우리는 꼭 이걸 지켜야 돼요? 그렇게 반드시 묻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도 이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런 질문을 갖고 진짜 그래? 목사님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시던데 정말로 그래?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 질문이 없이 믿으면요, 무조건 막 시킨 대로 막 한다고 막 그대로 믿으면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이제 사단에 속기 쉽다는 말은 결국 이단에게 속기도 쉬워요. 이런 확실한 질문을 갖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질문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런 생각 없이 질문이 없으면 이제 교회를 수십 년 오래 다녀도 이단이 와가지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쏙 이단에 속고 넘어가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갖고 과연 그런가? 정말로 그래?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게 사실이야?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랬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질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모르면 또 질문도 하세요. 이제 물론 이제 요즘 AI가 발달돼 가지고 컴퓨터로 또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단도 올려놓기 때문에 이거 이단이 올려놓은 건지 정통 교단이 올려놓은 건지,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잘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 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질문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까 사도행전 17장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과연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던데 정말로 그래? 그게 맞아? 진짜 성경이 그래?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종교개혁주일에도 봤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실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원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말하면 성경이 없는 말을 해도 그게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과연 그런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렇습니다. 네 아들이 그렇게 물으면,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딸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들이나 딸이 사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또 아들이라니까 아들만 묻고 딸은 뭐 질문이 없냐? 그러면 또 곤란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아들 그랬는데 네 자녀가 이렇게 물으면 네 자녀에게 우리가 옛날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살았단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어. 근데 구해놓고 나서 알아서 살아라! 그런 게 아니라,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그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인도하여 내놓고 끝!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정착지를 줬단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갖고 우리를 떠돌이로 살고 그냥 그러다가 세상 끝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하셨어. 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에서 해방시켜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에는 자녀라는 말보다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백성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주로 많이 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살아있기 때문에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녀들이 물으면 물론 이제 앞에 이야기를 물론 다 했죠.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서 안 그랬으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거야. 응? 우리는 종으로 시킨 대로 그렇게 우리가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을 텐데 이제 우리는 자유시민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면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단다. 할렐루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냐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우체다카 티흐예 라후 나누 그런 원어인데 이것이 직역을 하면 그리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체다카라는 것은 의로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체다카는 의무적 실천, 의무적으로 의로운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의로운 행위, 그 지키라고 한 그것을 지키는 행위가 그렇게 하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거 구약인데 신약에도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의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데오스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것이 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체다카라는 이런 히브리어 의로움하고 이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는 비슷한 단어기는 해요. 그러나 개념이 약간 달라요. 왜 개념이 달라졌냐? 예수님이 신약은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디카이오신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써요. 데오스 디카이오신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넓은 의미에서 올바름. 그러니까 아까 체다카라는 그 개념을 다 포함하는 의예요. 그래서 법적 의로움이에요. 법적으로 의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얻는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는. 아까 체다카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살면 그 의로운 그 행위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말하죠.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요.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의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의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의는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의미의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내가 내 힘으로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그 잘못된 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왜냐하면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반드시 너희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려 그러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려고 하는 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이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이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소위 말해서 꼬시면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아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조심하여서 왜냐하면 그 유혹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주변 환경이 너를 계속해서 유혹할 거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보고 너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미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죠. 그 족속들은 다 신이 있었어요. 뭐 사실 신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 신이 있었고, 뭐 일본은 뭐 인구 수만큼 신이 많다고 할 정도고,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 베트남 뭐 이런 데도 보면 다 집집마다 뭔 구석에다 뭘 하나씩 모셔놓고, 이게 다 신이 있는데 이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왜냐? 너가 가서 사는 그곳에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근데 네가 그 주변에 그런 그 신들이 하는 걸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네. 뭐 나 하나님 40년 내가 50년 믿었는데도 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도 없어. 응? 그래 이제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그 다른 신을 너희가 반드시 따라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따라갈 것을 아니까 따라가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렇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너희를 진짜로 사랑하는 이 신을 너희가 따르라.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신들의 뒤를 쫓아가지 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너희를 사랑한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신들을 쫓아가지 마. 그 신들을 쫓아가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쉽지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을 받으면 내가 받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사랑을 안 받았는데 그 사랑을 하려면 이게 쥐어 짜내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얼마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아이고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야. 이런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제 기를 쓰고 사랑을 했는데 내가 막 억지로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줄 알고 막 나를 또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가고 오고 그럼 어느 날은 막 힘써서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한 사랑이에요. 이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출애굽이 있다면 신약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 것 같아.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게 사랑이지. 이 죄를 누가 용서하겠냐. 이미 십자가에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기에 무슨 단어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렇게 이 단어를 넣으면 이 문장이 완전히 확실한 문장이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막 그래.
그러면 그게,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지도 않는데 내가 사랑해야 돼? 예,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사랑도 안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이걸 알려주면 이 신앙생활이 쉽게 할 수 있겠다. 그거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역사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가르치듯이 우리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저도 여자고 보호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내가 이 가장 역할을 하느라고 자기가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고 신앙생활이 아주 편안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신앙은 쉬워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